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이 말씀 제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을 펴셔서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멀리 원근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만남과 이 예배의 영적 교제 또 이후에 이뤄지는 그런 이 식사의 교제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특창을 우리 안동영 집사님 오전이 아니고 안식일 학교 때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안동영 집사님이 설교예배 특창을 해주셨는데요. 귀한 특장 하나님께 영광 들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선 좋아하십니까? 다들 좋아하세요? 네. 저는 고향이 또 바닷가 쪽이라서 그런지 생선을 아주 저도 좀 즐겨 하는데 우리 장로님네 가면은 우리 김부록 집사님께서 무슨 생선이었죠? 도라대? 그게 이제 도미요? 도미? 네, 한국말로 도미라는 그 생선을 구워 주시는데 참 그게 참 맛있었어요. 근데 참 맛있는데 또 이 목회자가 방문 가가지고 또 막 생선만 막 먹을 수 없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먹었었는데 참 그 생선이 너무 맛있었고 참 감사했었는데 제가 아마 나중에 한국에 가서도 우리 집사님께서 구워주신 그 생선이 참 기억에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생선을 드셨을까요? 예수님,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다는 기록이 딱 한 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생선, 이 물고기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물고기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있어요. 또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시면서 이제 생선을 구워 주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근데 여러 가지 물고기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오늘 본문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예수님께서 생선을 왜 드셨을까? 생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음식이 우리가 아예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리가 에덴의 음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건강의 기별과는 조금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윤리에서 봤을 때도 그것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생선을 드셨을까? 특별히 예수님 고향이 여러분 어딘가요? 예수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일까요? 산골일까요? 아니면 어촌일까요? 나사렛. 산골이죠. 나사렛은 산골이에요. 바닷가 저처럼 이제 제자들이나 저처럼 바닷가 출신이 아니고 이렇게 산골 출신이에요. 거기서 한 30년 이상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고향의 맛을 찾아서 생선을 드신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왜 드셨을까? 사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사실 궁금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부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다는 이 기록은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있었던 그 만찬으로부터 이제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부활하신 후에 일요일 밤에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생선을 드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아는 그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와 지금 이 시점, 생선을 드신 이 시점 사이에 드신 것이라고는 사실은 그 십자가 위에서 드셨던 신포도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허기지셨겠죠. 그러면 정말 허기지셔가지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생선을 드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드셨을까?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생선이요, 생선 한 토막,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 그 일요일 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으러 가셨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 정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토의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엊그제 그 낮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노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냐면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귀신이요, 귀신. 아니, 예수님이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이 내 앞에 계신 분이 뭐처럼 느껴진 거예요? 귀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며 십자가에서 뚫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모수에 뚫렸던 이 손의 자국들, 흔적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 보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 자국이 있네? 예수님이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맞긴 맞는데, 기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님인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부활하신다고요. 살아날 수도 있다, 살아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이적 중에 어떤 이적들이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하셨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어요. 또 그 나인성에 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직접 봤어요. 자기들이 3번이나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그리고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 연약한 믿음의 이야기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이 이야기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야기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나약함, 이것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하면 그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가졌던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는 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초월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가면서 내가 발걸음하는 곳에 항상 누가 함께 계시는 것인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래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라는 분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부활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결론되는 것이냐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의 그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해야 했죠? 제자들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 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 잘 전해지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그냥 예수님은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느꼈던 그냥 옛날의 이야기만 전하는 그런 식의 전도가 성공하겠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돌보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면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들에게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와 흔적으로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먹을 것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뭘 가져왔어요?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가 먹던 생선을 드시는 분이 영이 아니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메시아, 우리와 지난 3년 반 동안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드셨던 이 생선 한 토막, 그 한 토막 드시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 음식 잡수시는 그 모습 보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기쁨이 불신을 대신하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인정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선을 드시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본 후에 이제 엘렌 화이트가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주석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부활하신 구주를 뭐 했다고요? 인정하였다 하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구주를 인정하였다. 예수님이 드신 그 생선 한 토막, 그 한 토막은요 여러분, 살아계심과 부활하심과 또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꼴지어져 있든지,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 증거가 이 생선 한 토막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훗날 이 생선 한 토막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후에, 그 후에 우리가 그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던 그때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드셨던 그 생선 한 토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생선 한 토막, 그 생선 한 토막을 볼 때마다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놓여 있을 때 그 생선 한 토막,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생선 한 토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추억하게 하는 흔적이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받는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노아가 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창세기 6장 9절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완전, 온전의 의미는 무엇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죄가 많고
연약한 우리가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을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떤 때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점점점 완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험받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뭘 주기 원하시냐면 증거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넘어지지 마. 포기하지 마. 그 증거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들,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이 무엇이냐? 영감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증거,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글이 증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고 실천이 되었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선을 드심으로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이끄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글로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하는 그 증거를 가진 백성,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백성이 여러분, 노아처럼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 이 생선 한 토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살아나심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왜 그 생선 한 토막으로 증거를 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예수님의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왜 생선 한 토막을 증거로 삼으셨을까? 만일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 살아있음을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체와 근본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나오죠. 하나님에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들이 아마 바로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드심으로 그 흔적과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의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 생선을 드시고 싶으셔서 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냥 가져다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밤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이 생선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특별한 음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 생선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 요리를 미리 해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생선이라고 하는 것, 이날 준비된 그 생선은 무슨 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행사를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 아니에요. 이 생선 한 토막, 이 생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들이 매일 일상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 많았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주로 먹었던 음식이 뭘까요? 네,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또 뭐 여러 이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어떤 중요한 반찬이라고 할까요? 흔히 먹는 그 반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제 생선이었습니다. 생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와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증거와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음식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준표로 주신 것은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만나고 그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 이것을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만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전도회 할 때, 어떤 행사할 때, 그때에만 교회에서 무슨 일할 때, 이때만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도 함께하기를 한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밥 먹는 게 일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밥을 먹을 때처럼 하루에 빠지지 않고 계속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한 날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너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생선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러분 착한 일 할 때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미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어렵고 낙망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아니 그 주무시고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바쁘다 보면, 또 이렇게 이리저리 치면서 살다 보면은 예수님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집안에서 일하실 때, 또 밥하실 때, 또 혹시 일하실 때, 남성분들 또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일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우리 일상에서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내 삶이 평온하다고 느낄 때, 또한 내 삶에서 어쩌면 가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선 한 토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님을 알지 못한 그 무지한 제자들에게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생선을 드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의 일상의 것으로 삼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